같이 굴러가는 엉알엉알 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는데, 만약에 집안에서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였는데 아이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완전 각자 또 앉아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족이 모였을 때는 저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소리가 나오고 몸치 나오고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서 엉알엉알 거리기도 해도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한가족 예배에 올 때는 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십시오. 그 나이에 맞게 예배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3살짜리가 엉알거리면 다 같죠? 그런데 8살, 9살 되는데 계속 엉알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학교 가서 배우는 것처럼 또 적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시켜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 1살짜리 몇 달 된 애들이 엉알거리고 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 방해하고 나가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반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가족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을 잘 듣고 또 대답하고 이러면 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동참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이 빗소리 찬양팀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음악은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표기도와 오늘 찬양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성령은 연결하시는 영이십니다. 연결되어지면서 찬양을 듣는 동안 저는 저 선교지로 가 있는 거예요. 5월 21일 날 가장 무덥고 비 많이 오고 아무도 여행 가지 않는 가장 비수기 때 적은 인원이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곳을 답사를 갑니다. 아마 계속 비가 오고 덥고 막 그럴 거예요. 밀림으로도 갈 거고, 특히 메콩강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메콩강 인근, 메콩강이 약 5,000km가 흘러갑니다. 중국 쪽 티벳부터 시작하여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그 더 밑에 내려가면 싱가폴,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향한, 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찬양을 듣는 동안 이 메콩강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있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치 유목민처럼 화전민을 이 산을 불태워서 논밭을 일구며 먹고 살아가는 화전민들이 있어요. 소수민족들, 아카족, 라후족, 그리고 가렌족,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파마이라고 하는 아주 고산지대 높은 지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예배하는, 정말 이 대나무로 짓고 나무로 짓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처럼 예쁜, 우리 초롱초롱한 그 아주 밀림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시간이에요, 기본.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3시간. 주일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산이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다른 쪽으로 갔는데 할렐루야를 악보 없이 완창합니다. 악보 없이. 사실은 전문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를, 핸델의 할렐루야 있죠? 핸델 맞나요? 핸델 할렐루야를 완창을 해요. 합창으로. 악보도 없는데 음악을 듣기만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성령의 저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악기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
근데 그곳으로 제가 막 가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동안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 찬양이 거기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침도 놔주고 의료봉사도 해주고 빠마도 해주고 네. 섬기면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찬양은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찬양과 기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아직 읽기도 전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박또박 박자를 맞춰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네. 제가 볼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얼마나 말씀을 잘 읽는지. 자, 이름도 다 알고 얼굴 다 알고 누구 자신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 잘하면 그동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을 주는 것이 제 하는 일이니까 잘 지켜볼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만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기사 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비전이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기사 회생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사 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날 기자에 다시 회자에 살 생자입니다. 그 사자는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금 살아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보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고 죽음보다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만큼 확실하게 끝난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결론이 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기사 회생시켜 주실 만큼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호세아서에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호세아서가 언제 끝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들나귀와 같고 완고한 암소와 같고 고멜과 같고 묵은 땅과 같고 야곱과 같이 속이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은 드디어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으로 끝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 확실하게 망한다.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사 회생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결론부가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사 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축복과 그 능력과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서 뉘우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부터 찾는 사람 볼 때 괜히 살려줬어. 내가 괜히 이 고생했어.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그 사람 또 도와주는 것, 또 살려주는 것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뉘우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되살려 주십니다. 세상의 물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다 먹고 그래서 심장이 멎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하고 토해내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먹고 숨도 못 쉬고 넘어져 있고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입에 계속 입 맞추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사회생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히 선물 줬어. 괜히 사명을 줬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살리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우상이죠. 가나안의 신이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자본이 부족한 사람, 인맥이 없는 사람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안 좋은데 사업을 시작하거나 몫이 안 좋은데 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얘들아, 네, 제 이름 다 알지만 한참 예민한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 예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덜덜 떨었대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는 지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분열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1세인데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한마디 말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여러분,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 바알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가 언제 망합니까? 사람 많으면 안 망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한마디 말하면 사람이 덜덜 떨고 쩔쩔매는 권세가 있고 위치가 있고 스펙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에브라임은 그 힘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2절 말씀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에 있냐면 더욱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에 달려있어요. 망한 사람의 특징, 더욱 다음에 따라오는 거. 더욱 기도하였더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더욱 순종하였더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런데 더욱 무엇했죠? 범죄했습니다.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더욱, 점점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더욱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범죄하여란 더욱 죄가 깊어져 갔다는 것이고 점점 더 자주 그 죄에 빠졌다는 것이며 점점 더 가난한 사람처럼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를 짓고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죄에 빠지는 횟수가, 반복적인 횟수가 깊어져 갑니다. 많아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주 화를 냅니다. 점점 더 불평합니다. 점점 더 원망합니다. 점점 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점점 더 관계가 껄끄러워져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교회에 나오는 이 타이밍의 텀이 길어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망하는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이 숫대와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가나안은 농경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요. 농경사회는 어떤 것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농사 열심히 짓고 그리고 잉여가 된 그 소출을 계속 쌓고 쌓아서 그 자리에서 더 새를 불리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이 농경사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꾸만 옮겨다니라 그래요.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계속 떠나라 옮겨가라 그래요. 그냥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적합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광야에서와 다르게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가나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이 맛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밑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밑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새로운 신앙,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밑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2절에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것이 바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었죠?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네, 전도사님의 애기 엄마가 아니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바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꿨던 겁니다. 왜요? 가나안에 더 필요한 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농경사회에 딱 필요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송아지와 같은 신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세상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적합하게 부딪히지 않게 내 취향대로 내 기준대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로 바꾼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부담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는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송아지로 바꿉니다. 우상 숭배는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바꿔갑니다. 점점 더 가나안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박인석 청년인데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기 취향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송아지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화도 안 내요. 책망도 안 해요. 대신 뭐만 하면 되죠?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하고는요, 입만 한번 맞춰주면 끝이에요. 돼요. 그럼 송아지는요, 아무나 안 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내내 내가 뭘 하든지 내 맘대로 살아도 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송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꾼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신앙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도장만 찍으면, 예배만 드리면, 헌금 드리고 가면 그 다음은 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있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입을 막아버리고 송아지로 바꿔버리고, 그 바꾼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쭉정이 같으며 연기 같으리라. 이렇게 바꾸는 신앙은 결국 허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신앙은 입만 한번 맞추고 가면 되는 이 신앙은 고난 앞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 신앙인 것이죠. 송아지 신앙은 가나안에 적합할 수 있지만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바뀌면 망할까요? 요즘 큰 위기에 부딪히고 있는 삼성, 올해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19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인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1.5류는 소용없다. 인류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위기 상황에 부딪힌 2017년도에 다시금 미래 전략실을 없애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93년도에 그때의 선언을 기억하자. 마누라와 자식만 남겨놓고 다 바꿀 각오로 삼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바꾸어야 산다고 믿습니다. 핸드폰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뭐 이런 거 문제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다 바뀌어도 하나님만은 바꾸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세상이 다 오히려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만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사회생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바꾼다고 그게 죄입니까? 문제 안 돼요. 뭐 너무 자주 바꾸는 건 문제겠지만,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계속 바꾸는 것, 그것도 핸드폰이 무상일 수 있어요. 핸드폰 딱 열어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꿉니다. 봅니다. 다음 거 다 끝을 못 내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허무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옷 바꾸는 것 문제 아니죠. 음식 바꾸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뭐 차 바꾸고 살고 집 바꾸고 살고 이사가고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가 바뀌어질 정도로, 변질될 정도로 핸드폰 바꾸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계속 바꾸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허무해지고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뀔 정도로
그것을 바꾸고 있다. 여러분, 차가 바뀌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옷이 바뀌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꿔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 다 변해도 바꾸지 마십시오. 기사회생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2년 만에 군대를 갔어요. 21살에 예수 믿고 23살 군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많이 건강도 많이 아팠어요. 아팠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피폐했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늦은 나이에 23살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몸을 만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전에 나가는 권투 선수의 심정으로 몸과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새벽 기도 갈 때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서 가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뛰어가면 체력도 올라가고 40일 동안 기도하면 영성도 강력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군대에 가서 저 군대를 내가 정말 이 복음화 하리라 이 마음으로 이제 40일 동안 새벽 기도 작정, 새벽 기도하며 뛰는 영육간에 가는 건 이제는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뛰어가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가긴 가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 놓은 이 세워진 이 우리 청년들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가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가더라도 아주 대범한 기도를 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이 교회 수련회 그리고 이 대학생들 함께 가는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개척교회에 두고 간 우리 중학생들 그들을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군 복음화와 군대 복음화와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군대 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죠? 군대에서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그 스타 포장을 3번이나 받아가지고 14박 15일짜리 이 휴가를 3번. 여러분 상상해. 모든 정기휴가도 다 가고 그러면서 수련회는 다 갔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 버스 타면 청량리역까지 한 30분이면 오나? 해서 그냥 그런 곳으로 갔어요. 하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23살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체력도 떨어졌죠. 건강도 안 좋죠. 기도하기 결심을 했어요. 새벽마다 뛰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군대에 있지만 내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6 보충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훈련을 받았죠. 6주를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2주간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새벽 1시만 되면 누가 저를 불러서 깨워요. 나오래요. 당시에 30살이 넘은 병장이었는데 병장이었어요. 저는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 30살이 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병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새벽 1시에 불러요. 여러분 이등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블록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철제 의자가 하나 있고 백열등 하나가 내려와 있어요. 전 생생히 기억해 잊지는 못해요. 앉아 그래서 제가 정말 딱 아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그 책상에서 끼가 꺼내는데 딱 놓더라고요. 뭐냐면 혹시 아세요? 청설이라고? 청설, 홍설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담배. 담배를 딱 꺼내더니 탁 타가지고 불을 딱 붙이더니 피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피웁니다 했더니 안 피움이 다가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라오는지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게 번쩍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또 원위치 딱 앉았더니 또 피워. 안 피우면 하는데 안자가 나오자마자 번쩍하더니 새벽 1시에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1시 또 불러요. 이제 새벽 1시 전만 되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또 가서 했죠. 3일째 되는 날 왜 안 피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어보지. 묻지도 않고 때리 이런 폭행이 됐어요. 3일째 되는 날 물어보 왜 안 피우냐? 그래서 담배가 죄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오늘날 성경적 난제요 신앙들이 난제겠지만 그런 애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기 결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심하였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멋있게 얘기를 했더니 감동받을 줄 알았더니 또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또 불렀어요. 이번에 꺼낸 게 이제 담배가 아니고 소주병이 딱 나오더라고요. 따르르르 딸더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먹었는데 또 먹나. 그래 또 맞고 또 맞고 또 나중에 3일째 날 또 물어봐요. 왜 안 먹냐고.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불려가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 배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병 난석, 너는 경기도 의정부 태계역 면에 있는 9516 부대의 군종병으로 파견한다. 이분이 그 사단인가 여기에 사단 군종병이셨던 거예요. 서울신학대학을 나오시고 30몇 살 된 사단 군종이셨고 영외에 자녀까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짜가 많다 보니까 군종병으로 뽑아가지고 군대에 교회 보내놨더니 성찬주 가지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술 취하고 누워있고 밤에 성찬으로 회식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검색들을 통과한 진짜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주일 동안 너를 술 먹이려고 그러고 담배 피우려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2등병 때부터 980 군종병과를 받아서 2등병 때부터 군종병으로 가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아멘. 바꾸지 않아야 삽니다. 아멘. 바꾸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 삽니다. 딱 한 잔만 했다가 이슬처럼 연기처럼 쭉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가 죄입니까? 전 죄 아니라고 말해요. 뭐 예수 믿으면 여행도 못 갑니까? 여행 가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라고 말해요. 목사님 골프 치는 거 죄입니까? 전 안 쳐봐서 못 치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골프 치는 거 죄 아닙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죄입니까?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골프 자체가 죄가 아니고 돈 자체가 죄가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죄가 아니고 담배가 죄가 아니고 술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한번 가주면 그 송아지 입만 한번 맞춰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는 결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앙,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바뀌며 팔색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거짓으로 에워싸여져서 거짓의 가면을 계속 쓰다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결국은 30년 만에 비로소 회복되지만 돌아보면 자랑할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세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점철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새벽기도 40일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제가 12월 22일 날 군대에 갔으니까
12월쯤 딱 됐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눈이 오는구나. 샤랄랄랄라. 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안락한 입으로 들어갈 것인가. 한 번은 새벽기도를 간다고 한참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겨울에 눈과 비가 섞여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잠을 자거나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버리시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바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굴러봤더니 저기에 비료 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뛰어서 교회까지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지 않는 신앙으로 그 기도 가운데 저를 응답하여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건 죄 아닙니다. 하면 그 가족이 뭐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사님 생시켜주시는 신앙은 바꾸지 않는 신앙입니다. 눈 때문에 바꾸고 비 때문에 바꾸고 감정 때문에 바꾸고 컨디션 때문에 자꾸 점점 바꾼다면 나중에 내 마음만 바뀔 뿐 아니라 하나님도 송아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살아가기 편한 것으로 자꾸 바꾸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을 때 기사회생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망하죠? 따라합시다. 나를 잊었느니라. 자, 나를 잊을 때 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잠시 졸릴 수 있는 이때 질문 준비하세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꾸었죠? 너무 잘하는데? 네, 대답해보세요. 네, 경연이. 네, 송아지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우리 은율이, 맞아요. 은율이. 네, 송아지로 알고 있었죠? 네, 바꿨습니다.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경연이하고 송아지로 바꿔도 됩니다. 애들도 아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시오. 물어볼 거예요, 제가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에브라임 뭘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경연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네, 송아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송아지로 바꾸려고 난 다음에 송아지한테만 입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인사 안 하고 송아지한테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긴 했나? 잊어버린다는 거죠.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배도 부르고 편하고 그러자 마음이 교만해져요. 별 문제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지.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필요 없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진짜 바꿀 걸. 이렇게 좋은 걸 괜히 힘들게 신앙생활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진했을 때 한때 사랑했던 추억의 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너 순진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것저것 다 갖다 맞추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마치
내가 시켜놓은 짜장면 부러뜨려도 예, 이미 시켜놓은 짜장면 내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무서워했던 그 선생님 정도로, 요즘은 선생님 무서워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입만 맞추어지면 송아지는 아무 말도 없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을 잃어버려도 회생합니다. 사람 잃어도 회생합니다. 사업이 심지어 망해도 회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회생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회생합니다. 기사 회생합니다. 그러므로 망했을 때, 절로 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기사 회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꾸만 잊어버려요. 고멜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간다 그럴 것도 잊어버려요. 야곱 약속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30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 양말이 한 짝밖에 없었어요. 한 짝. 그래서 제가 한 짝이 없는 거를 2주 동안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오늘 잃어버린 한 짝을 찾았어요. 회색 양말. 제가 지금 이렇게 신고 있는 건데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서랍에 있었고 하나는 빨랫대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서랍에 있는 걸 찾고 빨랫대에 있는 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들고 와서 있는데 그 한 짝을 신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짝이 어딘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30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내가 양말 두 짝을 다 찾았는데 30분을 헤맸어요. 알고 보니 빨랫대에 있는 걸 찾고 기뻐하고 그걸 신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서랍에 있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서랍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 다시 신고 왔어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잊어버려요. 하나 좋으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전에서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그래요.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목사님, 나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우리 성님이는 다 알죠. 제일 긴 성경 암송 구절 이거죠. 자꾸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면 내가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아락건을. 이 아락건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care, 돌보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인생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항목들을 기억하여서 돌보아 주었다는 뜻이 바로 알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았음으로 돌본다. 내가 너를 기억하여서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생합니다. 나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반복하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기사회생합니다. 요셉은 술관원이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으므로 그는 애굽의 총리로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세 만기 날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시험 날짜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몇 살인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또 퍼먹으면 소망 없는 거 아시죠? 내 나이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그 나이 기억해 주세요. 나도 내 아들 생일이 언제인지 잊어버리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은 맨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린 잊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사회생 하는 것입니다. 기억력 없다고 또 잊어버렸다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결론 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기사회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또 그 실패하지 않도록 나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성김이도 요즘 말씀 암송하느라고 그냥 요즘 애쓰십니다. 자꾸 잊어버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성령께서 기억의 저장고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고난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대적과 원수의 싸움에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어떤 분이 요즘 지난 한 주에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은 계약건이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준비한 그 계약건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만큼 힘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 패밀리 섬김이에게 그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하나의 그 계약건이 실패 너무 힘들었는데 그 주에 생각하지 못한 2개의 계약건이 거의 불로 들어오다시피 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개가 뭐예요? 3개, 10개, 30, 20배, 100배로 가실 수 있죠. 겨우 2개로 감동합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동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에 1억에 감동하실까요? 바보의 두레돈에 감동하십니다. 그런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무엇에 감동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약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성경을 읽었대요. 그냥 성경.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 보이지 않은 사업체가 뭐 생겨가지고 거기 그냥 들어가서 만나서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냥 계약이 되고 또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끝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패망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면 패망하고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땅은 망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오래 두면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래 두면 굳어버린다. 오래 두면 망한다.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에 해산하는 여인이 그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산부인과 가고 산파 부르고 애 낳아야 되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애가 금방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죠. 묵은 땅을 되었을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심어야 됩니다. 완고한 암소가 되었을 때 더 완고해지기 전에 하나님 책망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굳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일 있습니까? 죽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가 썩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이 하나만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 뽑는데 얼마냐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래요.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하나 빼면서 무슨 10만 원이나 받아요. 내가 이 하나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뽑으면서 10만 원이나 받는다고요? 막 따졌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 1mm 뽑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이따 뽑을게요. 그 다음 1mm 뽑았다가 아 오늘 바쁘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그렇게 천천히 10만 원어치 시간당 요즘 시급이 만 원이면 10시간 동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10회에 나누어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썩은 것은 빨리 뽑으십시오. 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썩습니다. 점점 더 죽습니다. 신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꾸지 마십시다.